오늘 마지막 주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다뤘던 이 주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분노들을 다루어 나가는데 왜 분노하는가에 대한 이유. 분노의 이유는 제가 보니까 뭐 많은 경우가 있지만 딱 두 가지예요. 상대방이 태도가 제대로 되먹지 못했을 때, 버르장머리 없을 때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상처를 받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들을 교환할 때는 이제 대화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도 우리 사회적인 지금 현상도 보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벼운 건 아니죠. 어떻게 토론으로 대화로 되려면 각자의 주장이 절대적인 진리의 자리에 있어서는 이제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전쟁밖에 없죠. 전면전.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나의 주장은 변경 가능성 있는 주장인가 아니면 절대 불변이냐. 절대 불변의 가치가 많을수록 우리 신앙의 가치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말 목숨 걸면서 순교까지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충돌들은 과연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다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목숨 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 말고도 이 세상의 여러 현상들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회 변화를 위해서, 어떤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 권리들을 위해서,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차원에서 한번 자꾸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될 내용이냐, 그거보다는 하나 밑에 수준이냐.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고 요 토론의 시간들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얼른 우리의 일상생활이랑 연결이 안 될지 몰라도 이게 사소한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번 우리의 갈등 사례들을 다뤄보면서 계속 검토해 나가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우리 들보를 발견한 거. 어떤 들보냐?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거. 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하고 분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어떤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의 우상을 점검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발견이 됐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빼내야 되느냐? 빼내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요소로 자기가 절대적으로 주장해서 부딪히는 어떤 의견들 있잖아요. 그 의견들의 내용은 협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내가 이것은 뭐 절대 불변이다, 진리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격적인 부분들은 물질적인 부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에게 진정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회복의 과정은 네 가지 행동. 뉘우침, 자기성찰, 고백, 변화. 근데 이거를요, 성경에서는 전체를 회개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고, 좁은 의미의 회개는 뉘우침만 해당될 수 있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뉘우침부터 시작해서 인격적 행동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뉘우침의 의미는 나의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를 졌는지 보여주실 때는 그 잘못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까지도 동시에 제시해 주시는데 그거가 뭐냐?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정직하고 조건 없이 고백해야 되는지 이제 7A, 7가지 A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7A가 적용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실 고백을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회개죠.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이것을 좀 잘 갖춰야 된다. 첫 번째,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말하라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행동으로 대신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어떤 분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알아. 행함이 중요하지 않냐 얘기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 먼저 선행되고 그 고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의 진정성을 더해주는 것이지 고백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상대방한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데요. 행동으로 인정하는 수가 있죠. 그때 하는 말이 그거죠. 아니 내가 꼭 말로 해야만 하나?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몰라요. 꼭 말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만약, 그러나, 아마도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아직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f, but, maybe 이런 말들인데 내가 너한테 어제 했던 말이 만약에 상처가 됐다면 용서해라.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잘못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과인 것 같고 고백인 듯 하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나는 어제 너한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너 왜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 걸 갖고 다 상처를 받고 그러냐.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누가 잘못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만약 그러나 아마도 이런 말이 붙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말이 붙고 싶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해봐야죠.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너한테 그 단어를 썼잖아. 뭐 나가서 뭐 해라. 뭐, 아유 그 말을 해놓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너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나 나 이런 걱정이 드네.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러면서 울면서 이 상처가 된 거구나. 깨달았으면 그때는 이제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 말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을 했더니 그래? 어제 네가 그런 말을 했나?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굳이 고백할 필요도 없죠. 뭐 상대방이 기억도 안 난다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 그러나 아마도라고 하는 말이 붙은 고백은 아직 이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회피적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구체적.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쭉 돌이켜보니 당신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 잘할게.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서로 부부 사이에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떠올리면서 잘못을 인정한 거하고 상대방이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저 사람이 요런 것들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사건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해서 앞으로 당신 많이 사랑해줄게.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서 배우자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당신 나 사랑해준다며, 잘해준다며. 그럼 또 배우자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잘해주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혼낼 때도 뭐 그러잖아요. 애들 막 이제 혼내서 잘못한 걸 깨닫게 하느라고. 그럼 막 그냥 혼나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죠? 뭘 잘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야 상대방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진정성이 살아요. 되게 우리 이제 역할극 같은 것도 해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제 고백하는 연습들을. 그러면 역할극을 이제 놓고 평가를 한 역할극인데도 평가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 그래서 저는 이제 진정성이 뭘 말하는 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 되나 무릎 꿇고 하면 되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어제 당신한테 행했던 것이 잘못됐다. 이거보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어제 내가 당신이랑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있지. 그 말, 왜 꼭 당신 그렇게만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냥 자리를 팍 이렇게 팍 일어나면서 내가 문을 팍 닫고 나왔잖아. 내가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어제 내가 당신이랑 얘기할 때 너무 잘못했어. 이 얘기하고 어디가 진정성이 살아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진정성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준 것을 시인하라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라. 요 두 개가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감을 표명한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결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피해가 생겼으면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서 이제 고백을 해요.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그거 네가 잘못한 거 알았으면 그거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내가 얘기한
그거 저 1,000만 원 그거 가지고 와. 그러면 아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거 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진정성 확 죽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네가 지금까지 쇼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것도 분명히 표현돼야 돼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발생했는지, 어떤 섭섭함이 생겼는지, 어떤 황당함이 생겼는지, 어떤 분노가 생겼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다. 야, 내가 어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네가 황당하고 막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냥 분노가 올라오고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걸 인해 가지고 네가 그거 못해서 정말 손해 봤다며 내가 그것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빠지고 물질적 보상만 나오죠? 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적 보상을 받고 싶긴 했지만 이렇게 내가 뭐 돈밖에 사실은 뭐 돈이 중요하긴 한데 내가 돈밖에 모르는 줄 알아?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 준 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이것도 나중에 우리 대화 훈련하면서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내 입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너가 어떤 인격적인 모멸감을 받았을지를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뭐 돈이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그 부분에 대한 손해 발생, 문제에 대한 책임 내가 지겠다. 당장 내가 질 능력이 없다면 뭐 그거는 내가 평생을 걸려서라도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냥 내가 평생을 걸려서라도가 아니라 어떤 스케줄을 제시해가면서 이렇게 내가 변제를 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 대안이 나오면서 결과를 책임지는 거.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바꿔라. 행동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만 해놓고 예전처럼 또다시 살면 또 진정성이 떨어지겠죠. 고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시간을 줘라. 이 세븐의 A를 갖춰가면서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걸 못 받아주냐. 이제 그럴 게 아니라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시간을 주라. 지금 우리의 마음 이거는 내가 이제 아까 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점검하면서 내 들보를 인정했을 경우에 내 마음속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표현이 되어야 빠진다는 거예요. 인정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경우에 고백을 하는데요. 인정하지 않고 고백을 해요. 자기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고백을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갈등 반응 중에 어떤 반응에 들어가는 거죠? 회피적인 반응.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좋은 평판 듣고 아유 뭐 이렇게 넘어가고 말지. 이것은 사실은 회피적인 반응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7가지 7A 요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왜 7A라고 그러냐면 켄 산데가 책을 쓸 때 미국 사람이 썼으니까 한글로 안 쓰고 그 워드 플레이 이렇게 A로 쭉 시작하게 해놨어요. address, avoid, admit, acknowledge, accept, alert, ask 이렇게 해서 다 A로 시작하게 해놨는데 우리는 이 A 가지고 이제 워드 플레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말해라. 행동하지 말고 말해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피하라. 인정해라. 구체적으로 인정해라. 시인해라. 뭐를 시인하냐? 마음에 상처 준 것을 시인해라. 받아들여라. 뭘 받아들이느냐? 결과를 받아들여라. 어떤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죠. 바꿔라.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뭐를 기다리느냐? 용서의 선언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로 특정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당신의 마음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충실하게 실행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회개한 증거가 되며 화평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거룩함의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순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평생을 두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감히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고는 결국 이 세상의 선도 위선의 하나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착한 일을 해요? 칭찬 들으려고. 내가 인생 좀 편하게 살려고. 내가 뭔가를 좀 더 누리려고. 결국은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자기 중심의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밟아가는 겁니다. 지금 피스메이커의 교육은 바로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한 단계가 되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함, 고백.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가 개인적인 변화를 위한 4가지 기본적인 요소고 책에서 제시하는 건데 기도해야죠. 이거는 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가끔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한다. 성경을 연구해야죠.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바를 실행하라.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어요. 배운 바를 실행하라. 자, 우리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두 번째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가서 화해하라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그리고 가서 화해하라. 이 4단계 속에서 각각 해야 될 간단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해서는 갈등을 기회로 본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고 청지기적인 갈등 관리를 한다. 지금 오늘 한 것은 들보를 발견하는 것 2가지 방법이었죠. 빌립보서 4장 2절로부터 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우상을 점검하고 발견됐으면 뺀다. 어떻게 뺀다?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3번째 꼭지까지 했는데 오늘의 공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조별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 15분 들여서 토론하는 거라기보다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그 소감들 조안해서 서로 나누시고요. 또 우리 헬퍼분들하고 다음 주 공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 이런 거 좀 나누시고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시간 드리면 그거 정리하고 전체 모여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우리 조별로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